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 주, 희망찬 한 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제19일째 예배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침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걸칫거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인기를 끌며 군중을 끌고 다니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은 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해안길,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의 왼쪽으로 우회해서 또는 오른쪽 요단 동쪽 베레아 쪽으로 우회를 하는데 그림처럼 주로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는 점령국에 대해서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민족들을 섞이게 하고 그들의 종교를 혼합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끌어가고 또 이방 나라들 그 민족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북왕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실까요? 와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말씀처럼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정의 정반대 대척점에 계신 무흠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어쩌면 부정하다 할 수 있는 가장 소외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 유대 시각으로 6시니까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12시 정오지요. 이 시간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무리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지만 그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루 중 가장 더울 시간이라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을 택하여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공동우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생활에 쓸 물도 길어가는데 여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고 또 수다를 떨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철저히 소외되고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을 찾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 찾아가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을 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깨끗하게 지우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과거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차별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못되고 고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과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변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른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 중에 마음 가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찾아 섬기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 감염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이 코비드19 소멸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과 종사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확진되신 분들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지켜주시고 교민들 지켜주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의 기간에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